이 느낌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 느낌 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시속 1000km로 질주하는 마음. 아무리 애를 써도 무언가 항상 잘못될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안에 대해 배운 것의 대부분이 틀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해결책이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깊은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2500여 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한 왕자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신이나 천국에 대한 비밀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의 궁극적인 해독제를 발견했고 그 괴로움의 중심에서 불안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불안 없이 살기 위한 불교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심리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현실의 관계 자체를 재설정하는 깊이 있는 지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을 그저 관리하는 것을 넘어 그 뿌리부터 해소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두 가지를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여정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불안의 본질 첫 번째 고귀한 진리 두카 덕커 불교에서 어떤 병이든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가르침의 핵심에는 첫 번째 고귀한 진리, 즉 괴로움의 진리가 있습니다. 팔리어로는 별표 두카, 덕커, 별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카를 단순히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두카는 훨씬 더 미묘한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고통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같은 명백한 괴로움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두카가 근본적인 불만족감, 불안정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불안은 아마도 현대인이 매일 경험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두카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모습 사이의 마찰입니다. 부처님이 이 진리를 선포한 것은 비관적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낙관주의의 행위였습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먼저 당신은 감염되었습니다 라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인간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두카가 있다. 불안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치유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덮으려고 합니다. 오락으로 마취시키고 일로 익사시키며 약물로 억누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불안해해서는 안 돼 성공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아.
영적인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완전한 허가를 줍니다. 불안은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경험의 일부이다. 그것을 직시하자. 당신이 불안의 존재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두 번째 고통의 층을 더하는 것을 멈춥니다. 불교에서는 별표 두 번째 화살, 별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스러운 사건 그 자체입니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 직장에서의 비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고통을 유발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하지만 불안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맞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야? 이건 끔찍해. 난 감당할 수 없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반추, 공황, 만성적인 걱정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이 바로 불안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은 항상 피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법은 확실히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불안을 두카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원수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비개인적인 현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정신적 에너지이며 조건화된 사고 패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대신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당신은 폭풍 후 구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폭풍 후 구름이 지나가는 광활한 하늘입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는 우리에게 자신의 불안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초대합니다. 불안에 휩쓸리는 대신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도록 초대합니다. 내 배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은 무엇인가? 이 빠른 사고 패턴은 무엇인가? 내 불안의 질감은 어떤가?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불안의 희생자 위치에서 목격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불안은 어둠을 좋아하고 무의식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를 납치하며 작동합니다. 여기 또 불안이 있네라고 알아차리는 단순한 행위, 즉 알아차림의 빛이 불안을 해체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에 대한 첫 번째 불교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전쟁을 멈추십시오.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싸움 자체가 불안입니다. 대신 단순히 인정하십시오. 두카가 있다. 이 불안정한 느낌이 있다. 심호흡을 하고 판단 없이 잠시 동안 그것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것을 좋아할 필요도 승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이것은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을까? 불교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두 번째 화살의 이야기로 불안의 먹이를 주지 않고 그 감각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때 그것은 연료를 잃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일어나고 정점에 달했다가 만약 알아차림으로 관찰된다면 스스로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단입니다. 불안은 두카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긴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첫 단계는 용감하고 공정한 수용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을 확인했으니 그 원인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느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깊이 불만족스럽고 불안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모든 불안의 뿌리를 드러내는 두 번째 고귀한 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으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제2장 모든 불안의 뿌리 두 번째 고귀한 진리 사무다야 가래와 집착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불안을 두카, 즉 근본적인 불만족,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판단 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용감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숙련된 의사처럼 부처님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원인을 조사합니다. 만약 불안이 열이라면 감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고귀한 진리, 즉 괴로움의 원인인 별표 사무다야, 세머데이어, 별표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불교 가르침 중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 즉 모든 불안의 뿌리는 갈망, 욕망, 또는 더 정확하게는 집착이라고 선언합니다. 팔리어 단어는 별표 따나, 다, 별표이며 문자 그대로 목마름 또는 가래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름. 이것은 온화한 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박한 요구이며 내면을 태우는 필요성입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의 모든 불안의 엔진입니다. 불교는 이 목마름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식별하며 이를 탐구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불안의 정확한 반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까마따나, 카머타,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욕망입니다. 맛있는 음식, 다른 사람의 인정, 물질적 안락함, 새로운 구매의 흥분, 또는 관계의 안정성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추구의 불안과 상실의 불안입니다. 먼저, 추구. 무언가에 목마를 때 우리는 그것을 갖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저 승진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이하면은 끊임없는 불안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고 상상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상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승진, 관계, 안락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훨씬 더 부식성이 강한 새로운 종류의 불안, 즉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해고되면 어떡하지? 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변할까봐 두려워 그것들에 너무 세게 매달린 나머지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신 우리는 단지 불안하게 그것을 감시할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목마름은 바와따나, 버바타, 즉 존재 또는 되어감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것은 더 미묘하고 깊습니다. 무언가가 되려는 욕망,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욕망, 누군가가 되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불안, 완벽주의, 가면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너는 성공해야 해. 너는 똑똑하게 보여야 해. 너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수행 불안의 뿌리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방어하고 개선하고 증명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효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바와따나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비판도 개인적인 공격처럼 보이고 어떤 실패도 세상의 종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무상한 세상에서 견고하고 영원한 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불안은 이 우리의 요구와 현실 사이의 마찰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목마름이 있으며 이것은 만성 불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바와따나, 바이브의 버타입니다. 이것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더 흔하게는 혐오입니다. 불쾌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나는 이것을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불안의 핵심 역설이 있습니다. 만성 불안의 주된 원인은 불안이라는 느낌 자체에 대한 우리의 혐오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당신은 초기 불쾌감, 첫 번째 화살을 느낍니다. 아마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걱정스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즉시 위바와따나가 작동합니다. 오, 안 돼. 또 불안이 오고 있어. 난 이게 싫어. 지금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순 없어. 멈춰야 해. 당신은 방금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내부 감각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당신은 불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그 느낌에 대한 당신의 혐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욕망이 초기 감각을 증폭시켜 완전한 공황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불안하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실이 내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기를 바라는 목마름에 의해 구동되는 자기 충족적 순환입니다. 불안은 있는 그대로와 내가 바라는 대로 사이의 격차에 삽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고귀한 진리는 불안이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 뇌의 무작위적인 화학적 결함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불안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행복, 안정, 영구적인 정체성 또는 고통의 부재에 대한 우리의 융통성 없는 욕망이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무상하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세상과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삶은 당깁니다. 우리는 저항하고 삶은 밉니다. 불안은 그 싸움의 긴장입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불교는 무감각한 로봇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욕망의 질을 집착해서 선호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단이 실제로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불안이 조건화된 정신적 패턴, 즉 집착과 가래에 의해 야기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이해되고 해체되며 변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의 원인이 집착이라면 치유는 정확히 그 반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고귀한 진리로 직접 이끕니다. 불안의 원인이 있다면 불안의 끝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방적인 가능성, 즉 불안의 소멸을 다음 장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제3장 불안의 끝은 존재한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 니로다, 소멸. 지난 장에서 우리는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즉 우리의 불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불안을 독하, 즉 근본적인 불만족,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로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고귀한 진리. 둘째,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현실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융통성 없는 욕망인 따나, 즉 목마름, 집착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고귀한 진리. 이 시점에서 약간 노출된 기분이 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그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멈춘다면 이것은 비관적인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절망의 철학자가 아니라 실용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메시지는 급진적으로 낙관적이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 고귀한 진리, 별표 니로다, 너러아, 별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팔리어 단어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소멸하는가? 괴로움, 불안, 우리를 가두는 따나의 순환입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심오한 선언입니다. 불안의 끝은 가능하다. 그것은 불안을 더 잘 관리하거나 조금 줄이거나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와 전쟁을 벌이지 않는 마음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맑으며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 소멸의 상태는 종종 별표 열반, 너바너 또는 팔리어로 니버너, 별표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해 들어본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열반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 떠다니는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황홀경 상태가 아닙니다. 불교는 실용적입니다. 열반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불을 끄다 또는 소멸시키다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소멸되는가? 불입니다. 무슨 불인가? 우리가 논의했던 따나의 세 가지 뿌리인 집착의 불, 혐오의 불, 무지의 불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남는 것은 야무, 무, 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평화입니다. 무감각한 평화가 아니라 활기차고 깨어있으며 안정된 평화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실과 갈등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불안의 정반대입니다. 불안은 열기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안절부절 못함, 마찰, 걱정으로 타오르는 마음입니다. 니로다는 시원함입니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다르기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적인 불안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교통체증에 갇혀 중요한 회의에 늦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리, 두카. 왜일까요? 당신에게는 집착, 두 번째 진리, 따나, 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갈망, 결과에 대한 두려움, 갇혀있다는 느낌에 대한 혐오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말합니다. 이건 재앙이야. 정말 싫어. 상사한테 죽었어. 나는 실패자야. 마음은 화살을 연달아 쏩니다. 소멸, 니로다. 은 당신이 마법처럼 회의 장소로 순간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교통체증 속에 있습니다. 외부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내부의 반응입니다. 니로다를 경험하는 마음은 알아차립니다. 나는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 이것이 상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마도 전화 한 통을 하겠지만 패닉에 빠진다고 해서 차가 더 빨리 가지는 않는다. 혐오의 불이 꺼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불이 꺼집니다. 남는 것은 현재 순간의 현실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공하는 자유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니로다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것이 너무 좋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끝이라고? 불안은 내 일부인데 우리는 불안과 너무 자신을 동일시한 나머지 그것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하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어두운 감방에서 너무 오래 살아 햇빛을 두려워하는 죄수와 같습니다.
세 번째 고귀한 진리는 우리에게 이 평화가 산속에 승려될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감히 믿어보라고 요청합니다. 니로다는 먼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가능성입니다. 불안이 솟아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싸우거나 혐오, 그것에 빠지는 대신 집착, 그저 의식적인 호흡으로 그것을 관찰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니로다의 성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의 불이 연료 부족으로 꺼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수축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두려움으로 닫히는 마음입니다. 니로다는 확장입니다. 그것은 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현재 순간의 현실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불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폭풍 후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약속은 당신의 삶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물건은 고장 날 것입니다. 무상은 여전히 우주의 법칙입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더 이상 이 모든 것에 만성적인 불안의 고문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삶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약속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의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니로다. 라고 말하지만 치료법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단, 두카, 과원인, 따나에서 치유, 니로다로 가는 정확한 단계별 처방을 주었습니다. 이 지도가 네 번째 고귀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평화를 위해 훈련시키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길, 즉 팔정도가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탐구할 내용입니다. 제4장 자유를 향한 지도 네 번째 고귀한 진리 막가 팔정도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은 역사상 가장 현명한 의사의 진료실에 있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불안은 두카, 즉 근본적인 불만족입니다. 첫 번째 진리. 우리는 그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착과 혐오, 즉 목마름 또는 따나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진리. 그리고 우리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급진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니로다, 즉 불안의 소멸입니다. 세 번째 진리.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전을 건네주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불안의 숲을 빠져나갈 지도를 건네주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고귀한 진리, 막가, 매거, 즉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별표 고귀한 팔정도, 별표입니다. 8가지 단계, 8가지 실천, 8가지 지혜로운 삶의 측면으로 이들이 함께 배양될 때 불안의 매듭을 그 근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풀어줍니다. 이것이 불교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실용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불교는 단순히 집착을 멈춰라 또는 그냥 평화롭게 있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여기 그 방법이 있다. 여기 필요한 운동, 도구, 그리고 정신훈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안은 혼란, 혼돈, 불균형의 상태입니다. 팔정도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깊은 질서, 명료함, 그리고 균형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순서대로 밟는 8개의 계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방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 함께 존재하고 작동해야 하는 수레바퀴의 8개의 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8가지 단계는 전통적으로 3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지혜, 윤리적 행동, 그리고 정신수련입니다. 각각이 어떻게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가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기둥은 지혜, 펀나, 이며, 이는 정견, 정견, 올바른 견해에서 시작합니다. 불안은 무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견해 속에서 번성합니다. 정견은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사물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그리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카와 그 원인인 따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공황 발작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각과 생각의 폭풍을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불안이 말하는 공포 이야기를 100% 믿지 않기 시작할 때 불안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두 번째 단계는 별표 정사, 올바른 생각 또는 올바른 의도 별표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의 달인입니다. 재앙을 계획합니다. 악에,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 대한을 키웁니다. 우리를 해치는 욕망에 집착합니다. 정사는 그 반대를 의식적으로 배양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려놓음, 포기의 의도, 친절함, 분노 대신의 의도, 그리고 비폭력, 연민의 의도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약에 라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알아차릴 때 정사는 이 생각이 유용한가? 친절한가? 나를 평화로 이끄는가? 아니면 공황으로 이끄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의 절벽으로 직접 이어지는 정신적 경로를 버리도록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윤리적 행동, 신러입니다. 이것은 불안과 무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불교의 윤리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은 마음의 동요를 만들고 어떤 행동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불안은 종종 죄책감,
후회, 그리고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팔정도는 별표 정어, 올바른 말, 별표를 포함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으며 거칠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짓말이나 지금 후회하는 잔인한 말 때문에 얼마나 자주 불안해했나요? 깨끗한 말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별표 정업, 올바른 행동, 별표를 포함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그것은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게 행동할 때 당신은 배경에 깔린 거대한 불안의 원천을 제거합니다. 숨길 것이 없으므로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 정명, 올바른 생계, 별표를 포함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일이 당신의 윤리를 타협하게 만들거나 독성 스트레스로 당신을 채운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둑화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평온의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정신수련, 서메디의 기둥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대장장이가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별표 정정진, 올바른 노력, 별표에서 시작합니다.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노력입니다. 그것은 1. 이미 일어난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2. 새로운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3. 유익한 생각, 연민과 같은 을 배양하고 4. 이미 존재하는 유익한 생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정신적 정원사의 일입니다. 다음은 별표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별표입니다. 이것은 팔정도의 핵심이자 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불안은 오로지 미래, 걱정 또는 과거, 후회에만 삽니다. 그것은 현재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음챙김은 당신의 의식을 지금에 고정시키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판단 없이 호흡, 몸의 감각, 주위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려 가는 대신 올바른 알아차림은 당신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알아차린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인질이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정정, 올바른 집중, 별표입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의 실천입니다. 마음이 한 지점에 안정되고 집중된 상태로 머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산만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약합니다. 집중된 마음은 통일되어 있고 안정적이며 강합니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너무나 견고한 정신적 기반들 개발하여 불안의 폭풍이 닥쳐와도
더 이상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도구 상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정신 수련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불안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안이 자라는 늪을 체계적으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가 가끔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마음의 조건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제5장 무상 에닉서의 힘. 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불안을 낳는가? 이전 장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해방을 위한 지도, 즉 고귀한 팔정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이 지혜, 윤리, 그리고 정신수련의 완전한 체계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길의 첫 번째 기둥인 지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불교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아마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개념인 별표 아니자, 에닉서, 별표를 탐구해 봅시다. 아니자는 무상을 뜻하는 팔리어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구성된 모든 것은 결국 분해된다. 일어난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기쁨도, 어떤 고통도, 하늘의 어떤 구름도, 어떤 제국도, 어떤 생각도, 어떤 감각도, 우리가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몸이나 이 나조차도 말입니다. 자, 이 생각에 대해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반응은 무언입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불안의 가장 흔한 이름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무상에 맞서 패배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불교는 우리가 변화 그 자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밀려오고 쓸려가는 바다의 가장자리에 영원한 모래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좋은 것에 집착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행복의 순간, 직장에서의 성공, 멋진 관계를 가집니다. 행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우리의 집착, 우리가 논의했던 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해.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즐거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것이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너무 행복해서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니자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불안은 동전의 반대편, 즉 나쁜 것에 대한 우리의 혐오에서 옵니다. 슬픔, 지루함, 두려움 또는 불안 그 자체와 같은 어려운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혐오의 형태로 동일한 집착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당장 멈춰야 해. 우리는 불쾌한 경험에 맞서 싸우며 그것이 영원히 부재하기를 요구합니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황 발작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이 그것을 그토록 무섭게 만듭니까? 그것은 단지 신체적 감각, 물론 강렬하지만 많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동반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영원히 이렇게 느끼면 어떡하지? 내가 미쳐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것은 이 끔찍한 경험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아니자의 가르침은 이 공포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노인의 부드럽지만 확고한 상기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이 아니자를 지적인 개념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진실로서 깊이 이해할 때 불안에 대한 당신의 관계는 영원히 바뀝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영속성의 공황에 납치되는 대신 당신은 아니자의 호기심으로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답답한 느낌이 있네? 강렬하군. 하지만 나는 이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지. 이것은 에너지, 생각, 그리고 감각의 조합이야. 이것은 부분들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부분들로 만들어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라질 거야. 당신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어떤 파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일어나고 정점에 달했다가 필연적으로 바다로 다시 물러갈 것입니다. 공황의 대부분은 우리가 파도를 중도에 멈추려 하는 시도에서 옵니다. 아니자는 우리에게 노를 놓고 변화의 흐름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속성의 환상주의에 우리의 삶을 구축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직업, 안전한 관계, 안전한 미래, 안전한 나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우주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그 환상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의 걱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란 무언입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영속성과 통제력을 만들려는 마음의 시도입니다. 마음은 빙빙 돌며 시나리오를 만들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불확실성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하라고 초대합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그 속에서 긴장을 풉니다. 변화에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것과 정렬합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삶을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획을 세우고 지혜롭게 행동하되 결과에 대한 신경증적인 집착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음 우주가 최종 발언권을 가질 것이며 그 우주는 아니자의 우주임을 이해하고 내려놓습니다. 무상을 보는 연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합니다. 첫째, 상황이 좋을 때 그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더 충만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다음 순간에 대해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나쁠 때 그것은 당신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후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아무리 어둡고 크고 무서울지라도 그 위의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변화의 바람은 항상 불고 있습니다. 아니자는 우울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해방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제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으며 내일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순간의 흐름과 함께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그것 또한 그 모든 영광이나 고통 속에서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레이션 잠시 멈춤. 우리는 여정의 정확히 절반에 왔으며 불안을 그 뿌리에서부터 해소할 힘이 있는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즉 두카, 집착, 그리고 무상에 대한 것은 이미 강력한 씨앗입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의 성광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는 유튜브가 이 메시지가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불안의 순환에 갇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무아의 개념과 마음챙김의 힘을 포함하여 불교의 가장 실용적인 도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6장 나라는 해독제, 무아, 언어타, 개념과 그것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 이전 장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친 근본적인 진리들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두카, 괴로움로 그 뿌리를 따나 집착로 그 소멸, 니로다의 약속을 거기에 이르는 막가, 길을 그리고 아니자, 무상, 나는 보편적인 법칙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고 가장 도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가장 해방적인 가르침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깊은 종류의 불안에 대한 최종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아나타, 언어타, 즉 별표 무아, 별표의 개념입니다. 만약 아니자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한다고 말한다면 아나타는 돋보기를 안으로 돌려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당신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기본 가정, 즉 우리 삶의 운영체제는 나라는 존재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영구적이며 분리된 나. 조종석의 조종사, 생각 뒤에 생각하는 사람, 고통 뒤에 고통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이름, 역사, 성격이 있으며 이것이 나라고 믿습니다. 불교는 급진적인 분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를 찾아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나타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아나타는 당신이 고정되고 영구적이며 독립적인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사실 실체가 아니라 별표 과정 별표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경험을 별표 오온 별표로 알려진 5가지 범주로 분해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이 5가지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색, 포함 당신의 육체와 물질 세계. 수, 필링 즐거움, 고통, 또는 중립의 감각. 상, 퍼세프션 인식과 이름 붙이기. 이것은 의자다. 이것은 소리다. 행, 멘탈 포어메이션즈 우리의 생각, 기분, 의견, 편견, 의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 칸셔스니스 감각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암 또는 인식 자체의 능력.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들 각각을 보고 이것이 영구적인 나인가? 라고 물어보라고 초대합니다. 몸. 분명히 아닙니다. 매초 변하고 언젠가는 쇠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바람보다 더 빨리 변합니다. 우리의 인식,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 1분 이상 생각을 붙잡아 보십시오. 의식 자체? 깊은 잠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왔다가 갑니다. 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멀리서는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다가가면 그것은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하는 과정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왜 불안의 해독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나의 불안, 나의 공황장애, 나의 우울증. 우리가 불안을 개인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1000배는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불쾌한 감각,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약하다. 나는 망가졌다. 이것이 2번째, 3번째, 4번째 화살입니다. 아나타의 가르침은 이 동일시를 풉니다. 만약 불안해할 견고한 나가 없다면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불안은 그냥 불안일 뿐입니다. 그것은 즉 정신적 형성물입니다. 그것은 몸, 색에서 일어나고 느껴지고 이름 붙여지고 생각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폭풍우나 기압의 변화처럼 비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당신이 공황 발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감각은
통제력을 잃는다는 느낌입니다. 나는 자신이 소멸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공황은 그 싸움의 소리입니다. 아나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방어하려는 그 나는 애초에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다. 그것은 심지어 견고한 실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소중한 눈사람이 녹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지키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나타는 그 눈사람이 눈보라 자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아나타의 실천은 관찰하고 비개인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불안해 대신 훈련된 마음은 알아차립니다. 아, 강한 불안의 감각이 존재하네. 몸이 긴장되어 있네. 두려움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신은 희생자의 위치에서 관찰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리케인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회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불안은 그것의 주된 표적, 즉 나를 잃습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불안은 나 중심적입니다. 사회적 불안은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완벽주의는 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나타의 가르침은 차가운 지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환상인 나를 방어하고 증명하고 보존해야 하는 불가능한 부담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견고한 나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버릴 때 남는 것은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는 것은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분리된 나가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것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은 더 강하고 더 용감하며 더 적인 나를 구축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바왔다나 존재에 대한 가래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나는 생각 자체를 꿰뚫어 보는 데서 옵니다. 영원한 고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불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드넓은 의식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일상적인 실천으로 가져올까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아나타와 아니짜를 보도록 마음을 훈련시킬까요? 이것은 우리를 불교 무기고의 가장 강력한 도구, 즉 지금의 실천으로 직접 이끕니다. 제7장 마음챙김 사티 지금 여기에 살며 공황을 해제하는 실용적인 도구. 만약 아니짜, 무상와 아나타, 무와 같은 심오한 가르침이 우리 여정의 목적지,
즉 우리를 해방시키는 지혜라면 별표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별표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차량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제1의 실용적인 도구이며 고귀한 팔정도의 7번째 단계, 사티, 서시, 즉 올바른 알아차림이며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독제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별표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그리고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알아차림 별표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여기에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매우 특정한 시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은 현재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곳, 즉 미래, 걱정, 두려움, 만약의 외 형태, 또는 과거, 후회, 반추, 그때 만약의 형태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미래에 있을 때 당신은 불안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과거에 있을 때 당신은 우울하거나 후회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현재에 있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단지 경험뿐입니다. 불안은 잊어버림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한 곳, 이것을 읽으며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 내일의 회의, 어제의 대화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같은 장소, 같은 순간에 다시 모으는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황을 해제할까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나 심장마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이 치솟습니다. 두카. 당신은 혐오감으로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안 돼. 안 돼. 멈춰야 해. 따나.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까봐 아니자를 무시하며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고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아나타, 나에 대한 집착,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순간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100% 납치됩니다. 그것은 재앙적인 생각과 융합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훈련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합니다. 그것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래의 이야기, 나는 죽어가고 있어, 로 뛰어드는 대신 현재의 닻을 내립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이 순간의 실제 경험은 무엇인가? 연습이 시작됩니다. 가슴에서 빠른 박동 감각을 알아차린다. 오케이. 그냥 감각이다. 불쾌하지만 그냥 감각일 뿐이다. 호흡이 짧아진 것을 알아차린다. 오케이. 공기가 드나드는 것을 느낄 수 있나? 이 한 번의 호흡에만 집중해보자. 나는 위험에 처해 있어라고 말하는 생각을 알아차린다. 아, 안녕. 생각아.
나는 너를 본다. 너는 그냥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다. 지나가는 정신적 사건일 뿐이다. 내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발바닥 아래의 바닥 느낌은 어떻지? 단단하다. 차갑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공포 영화 속의 배우가 되는 대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비개인화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상상의 미래에서 지금의 감각적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불안은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그것은 무의식과 반출하는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마음 챙김은 햇빛입니다. 당신이 명료하고 판단 없는 알아차림으로 불안을 비추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판단 없이가 핵심 부분입니다. 종종 우리는 불안을 알아차릴 때 그것을 판단합니다. 젠장, 또 불안하네. 난 왜 이리 약하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것은 단지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두 번째 화살일 뿐입니다. 판단 없는 마음 챙김은 다릅니다. 그것은 친절하고 호기심 많으며 연민 어린 알아차림의 질입니다. 그것은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현명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시끄러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녀는 알아. 내가 여기 있단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아, 거기 있었구나. 나의 오랜 친구 불안. 네가 여기 있는 걸 알아. 내 배에서 네가 느껴져. 괜찮아. 잠시 머물러도 돼. 은하는 그냥 너와 함께 숨을 쉬게. 이것이 치유의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알아차림으로 수용하는 것은 변형됩니다. 불안은 수축된 에너지입니다. 마음 챙김은 확장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의 경험에 맞서 닿는 대신 그것에 열리는 것입니다. 연습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에서 시작하십시오.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이끄는 끊임없는 닻입니다. 당신은 내일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어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불안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배가 팽창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시 멈춤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나가고 어깨가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한순간의 마음 챙김이 한순간의 자유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물의 따뜻함, 비누 냄새, 접시의 미끄러움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걸으면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압력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모든 마음 챙김의 순간은 훈련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배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습관적인 공황 반응의 신경 경로를 약화시키고 고유한 관찰과 의식적인 반응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티, 즉 마음 챙김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되는 것 없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가진 유일한 순간으로 부드럽게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숨 쉴 수 없는 곳은 바로 그 순간, 오직 그 순간뿐입니다. 제8장 연민, 커루나, 기르기. 어떻게 자기 연민이 만성 불안을 줄이는가? 이전 장에서 우리는 마음 챙김, 서시를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재에 고정시키고 우리 자신과 융합되지 않으면서 불안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공정한 명료함으로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차가운 길이 아닙니다. 지혜, 펀나는 깨달음이라는 새의 한쪽 날개이지만 다른 쪽 날개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쪽 날개가 바로 까루나, 커루나, 즉 연민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연민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만성적인 불안, 즉 우리 성격의 일부처럼 보이는 그 불안을 해제하는 열쇠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에게 불안의 가장 큰 연료는 외부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비평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합니다. 불안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화살. 그리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말합니다. 너는 바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넌 해고될 거야. 넌 실패자야.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집행인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우리 대부분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왜 또 불안한 거야? 나는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런 내가 싫어. 이것 좀 없애버려야 해. 이것이 우리가 두 장에서 논의했던 위바와 따나, 혐오이며 이제 그것은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혐오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전쟁 중입니다. 만성 불안은 우리 마음 속의 내전입니다. 부처님은 까루나, 즉 연민이 잔인함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잔인함도 포함됩니다. 연민은 동정이 아닙니다. 자기방종이 아닙니다. 우리 실수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까루나는 한 존재, 이 경우에는 당신 자신, 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볼 때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자신의 불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 반응은 혐오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단지 몸을 더 수축시키고 근육을 더 긴장시키며
뇌에 더 많은 공황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연민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따뜻함, 열림, 그리고 친절함의 제스처입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싸움 또는 도피 모드에서 벗어나 휴식 및 소화 모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우리가 공황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연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메따, 메터, 자애 또는 자기연민, 까루나 이라고 불리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이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불안의 이야기에 빠지는 대신 당신은 단순히 그 느낌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당신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아,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공황이다. 이 인정 자체가 용기와 정직함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단지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두 번째 단계는 보편적인 인간성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나타. 불안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망가진 사람처럼, 이 두려움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연민은 그 환상을 깹니다. 당신은 상기합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이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이것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당신의 고통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비정상이거나 결함이 있다는 부담감을 제거해 줍니다. 당신은 때때로 삶이 어렵다고 느끼는 광대한 인류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친절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적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면의 비평가의 채찍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에게 친절한 말이나 제스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즉시 이해하는 따뜻함과 지지의 신체적 제스처입니다. 또는 만트라처럼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문구를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해야 해. 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지. 연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두려움을 포함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이것을 느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가식적이거나 어리석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가 너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당신이 불안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면서 불안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마음 챙김이 가르치는 대로 해줍니다. 그것은 상처를 진정시키는 연고입니다. 불안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두려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비평가는 그 아이에게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창피해. 울음 그쳐. 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이를 더 크고 더 두렵게 울게 만들 뿐입니다. 자기 연민은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두렵다는 걸 알아. 정말 무섭지. 그렇지. 하지만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부모가 아이를 진정시킬 것 같습니까? 까루나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당신 자신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다른 사람들, 성취, 물질에서 안정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부에서 그것을 배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당신 머릿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닐 때 만성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더 현명하고 더 친절하며 더 오래된 목소리, 즉 연민의 목소리로 대체됩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이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게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약속입니다. 제9장 명상, 바브나의 실천, 평온을 위한 마음 훈련.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완전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불안을 두카, 괴로움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따나 집착에서 찾았으며 그 소멸, 니로다의 약속과 팔정도, 막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상, 아니짜, 과무아, 아나타의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지금을 위한 도구로서의 마음 챙김, 사티과 우리 고통을 위한 연고로서의 연민, 까루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생각들을 단순한 지적 개념에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팔정도의 마지막 기둥인 사마디, 서메디, 즉 올바른 정신 수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일어나는 작업장이 바로 명상의 실천입니다. 명상을 뜻하는 팔리어 바와나, 바브나, 는 개발 또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명상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림, 집중력, 연민, 그리고 지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강아지와 같습니다. 모든 차를 쫓아다니고 모든 그림자에 짖으며 모든 사람에게 뛰어듭니다. 그것은 반응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지치게 합니다. 불안은 이 강아지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미래, 걱정, 나 과거, 반추로 끌고 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상, 바와나은 이 강아지를 부드럽게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채찍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함으로 말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불교의 길에는 두 가지 주요 명상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타, 써마서, 즉 고요함의 명상입니다. 둘째는 윗바사나, 비패서너, 즉 통찰 명상입니다. 사마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팔정도의 8번째 단계인 정정, 올바른 집중입니다. 사마타의 목표는 안정되고 통일되며 고요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도구는 호흡입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당신은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의를 한 지점, 즉 콧구멍으로 드나드는 호흡의 감각이나 복부의 오르내림에 둡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필연적으로 약 3초 안에 마음, 강아지, 은 도망갈 것입니다. 저녁 식사에 대한 생각, 업무에 대한 걱정, 어제의 기억을 쫓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 내면의 비평가, 나는 이걸 정말 못해. 3초도 집중 못하잖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와나로 훈련된 마음은 급진적으로 친절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네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판단 없이 어머니의 인내심으로 부드럽게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명상의 운동은 호흡에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별표 돌아오는 것 별표입니다. 당신이 산만해졌다가 호흡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헬스장에서 한 번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의력 근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한 반추의 습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사마타로 훈련된 마음은 쉽게 납치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공황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즉시 휩쓸려가는 대신 당신은 나는 이것을 본다. 하지만 나는 이것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내 호흡과 함께 머무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닻을 개발합니다. 사마타는 안정성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안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이 들어옵니다. 윗바사나는 명확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팔정도의 7번째 단계인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사마타가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해 초점을 한 지점으로 좁히는 반면 윗바사나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을 관찰하기 위해 초점을 엽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축한 안정성을 사용하여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당신은 앉아서 단순히 관찰합니다. 방 안의 소리를 판단 없이 알아차립니다. 몸의 감각, 즉 여기의 저림, 저기의 긴장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명상 중에 불안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호기심 어린 주의를 그것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불안. 당신은 그것을 조사합니다. 몸의 어디에서 그것을 느끼는가? 가슴의 답답함인가? 얼굴의 열기인가? 당신은 과학자의 정밀함으로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지켜봅니다. 당신은 단지 그 답답함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당신은 별표 아니자, 무상, 별표를 실시간으로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 감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진동하고 변하며 강해졌다가 약해집니다. 당신은 불안한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임을 봅니다. 그것들은 에서 나타났다가 로 사라집니다. 거품처럼. 당신은 별표 아나타, 무아, 별표를 봅니다. 불안해하는 견고한 나는 없습니다. 단지 불안의 과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공황을 탈족권화합니다. 공황은 불안의 첫 신호에 더 큰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윗바사나는 불안에 고요한 호기심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불안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에너지의 폭풍일 뿐이라는 것을 깊은 세포 수준에서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불안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죽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삶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으로 뛰어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무아지경 상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현재에 존재하고 고요하며 지혜로울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공중부양을 하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도록 명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도구로 가르쳤습니다. 불안은 정신적 습관입니다. 바와나는 새로운 정신적 습관, 즉 안정의 습관, 명료함의 습관, 그리고 평화의 습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제10장 불안 없는 삶.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 우페카. 평정심. 우리는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어둡고 비좁은 지하실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두카, 즉 근본적인 불만족으로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 그 뿌리인 따나, 즉 우리의 끊임없는 집착과 혐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소멸, 즉 니로다가 가능하다는 약속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도인 팔정도를 받았고 그 가장 강력한 도구들인 무상, 아니짜, 과무아, 아나타, 의 지혜, 마음 챙김, 사티, 에 고정시키는 힘, 연민, 까루나, 에 치유하는 연고, 그리고 바와나, 명상,
나는 훈련의 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정상에 있습니다. 여정을 마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불안의 지배에서 벗어난 마음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불안 없는 삶이 끊임없는 행복과 환희, 끝없는 황홀경의 상태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더 안정적이며 더 진실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 길의 최종 열매는 황홀경이 아니라 별표 평정심, 이퀄니머티, 별표입니다. 팔리어 단어는 별표 우페카, 어페카, 별표입니다. 이것은 자애, 메따, 연민, 까루나, 그리고 함께 기뻐함, 무디따, 과 함께 네 가지 거룩한 마음 상태 또는 사범주 중 하나입니다. 우페카는 완벽한 정신적 균형, 즉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자, 평정심이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나는 상관 안에입니다. 평정심은 나는 깊이 상관하지만 나의 평화는 결과에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그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무감각한 단절입니다. 평정심은 깊이 의식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결입니다. 평정심은 당신이 현실을 완벽한 명료함으로 볼 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 아니짜와 아나타와 마음, 까루나의 융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8가지 세속의 바람, 팔풍에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 쌍의 반대입니다. 쾌락과 고통,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굴욕. 불안한 마음은 이 바람들 한가운데 있는 돛 없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칭찬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의기양양해집니다. 비난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익을 얻으면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전적으로 외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꼭두각시이며 그 줄은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입니다. 우페카, 즉 평정심은 깊고 무거운 키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8가지 바람을 경험하되 그것들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능력입니다. 평정심을 갖춘 마음은 쾌락을 경험하고 필사적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대신 불안을 생성하며 그것이 무상하다, 아니짜, 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완전히 음미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지나갈 때 놓아줍니다. 평정심을 갖춘 마음은 고통을 경험하고 공황과 혐오, 당장 멈춰야 해,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연민, 까루나, 우로 만나고 명료함, 사티, 우로 관찰하며 그것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불안은 비평정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불균형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상된 미래와 공명하며 진동하는 마음입니다. 불안 없는 삶은 불안한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도 내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생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에게 그 생각은 납치입니다. 그것은 붙잡히고 믿어지며 융합됩니다. 그것은 공황의 소용돌이의 시작이 됩니다. 위파사나와 아나타로 훈련된 평정심을 갖춘 마음에게는 내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은 즉시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의 본모습, 즉 별표 단지 생각일 뿐 별표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개인적인 정신적 사건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견고한 나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아마도 그것이 나타내는 걱정에 대해 약간의 연민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불안은 콘크리트의 못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습관은 너무 강해서 생각이 깊은 홈을 남기고 다음 불안한 생각은 같은 홈에 빠집니다. 평정심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은 너무나 열려있고 유동적이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흔적도 없이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삶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이상 현실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 데서 오는 무조건적인 평화입니다. 그것은 아니짜, 사물은 변한다, 아나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카,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고통스럽다, 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우페카는 우리가 논의한 모든 훈련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명상, 바와나를 위해 앉을 때마다 당신은 평정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호흡으로 되돌릴 때마다 당신은 균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 없이 불안한 생각을 알아차릴 때마다 사티, 당신은 평정심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비평가를 친절함으로 대체할 때마다 까루나, 당신은 평정심을 위한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공한 해방입니다.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춘 마음의 평화입니다. 광대하고 열려있으며 명료하고 자유로운 마음. 삶의 고통과 기쁨 모두를 그것들의 균형 잡힌 연민의 팔에 안을 수 있으면서도 그 어느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괴로움의 끝입니다. 이것이 불안의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당신에게 가능한 열반의 평화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가슴을 조이는 익숙한 느낌, 불안을 정의하는 그 질주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학문적 연구로서가 아니라 현대의 마음을 위한 생존 매뉴얼로서 불교 가르침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불안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작위적인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두카, 즉 특정한 원인인 우리의 집착,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따나에서 비롯되는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불안 없이 살기 위한 불교의 비밀은 그것을 영원히 추방할 마법의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한 생각이 무상하다, 아니자, 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는 것, 아나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이 숨 쉴 수 없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사티에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받을 때 소중한 친구처럼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 까루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평정심, 우백카의 바다가 되어 불안의 파도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쓰러뜨릴 수는 없도록 매일매일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입니다. 그것은 평생의 연습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모든 의식적인 호흡은 승리입니다. 모든 자기 연민의 순간은 치유입니다. 당신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해소할 힘은 당신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으며 항상 그래왔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아 희망이나 명료함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연습을 계속 깊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우리의 다음 가르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불안과 싸우고 있는 누군가를 안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